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며 기뻐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4장 말씀은 어제 묵상한 3장의 연속선에 있습니다. 조금 차분하게 읽으셔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와 구원을 다시 율법주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진리로 돌아올 것을 3장과 4장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어렸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이 율법을 주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 율법을 경배하고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다. 그 안에서는요, 자유도 없었고 참 기쁨도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맞지만 그 율법을 이제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초등교사의 역할로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등교사를 하나님보다 더 섬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자, 4절 5절이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때가 차게 하셨어요. 때가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세요. 예수님도 율법을 따르셨어요.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도 삼아 주셨어요. 아들만 삼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 아빠로,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아빠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야 할 유업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속에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삶은요, 예수님 안에서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결코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히 참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자,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강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왜 율법을 숭배하고 경배했던 그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느냐,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한 답답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네, 바뀐 것을요 알고 사셔야 돼요.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요 늘 인정하고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신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다시 되돌아가려는 거예요. 심지어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왜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거 다 무속신앙이잖아요. 헛된 신앙을 다시 가지려고 하느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수고와 애씀을 헛되게 하려느냐라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정말 열심히 한때 섬기긴 했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와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듯 하나님의 천사 바라보듯 영접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울을 극진히 섬겼고 주님 대하듯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15절에서는요 눈이라도 뽑아주려고 할 정도로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한순간에 태도가 변했어요. 한순간에 변한 거는 사단의 전략이죠. 자, 17절 봅니다.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들이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간질을 했어요. 이간질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율법으로 틀렸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1500년 동안 지켜온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전통이 더 중요해.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진리에서 우리를 이간질해요. 그래서 진리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헛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교회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보다 다른 직분,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 실망해서 떠난 분들보다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떠난 분들이 더 많죠. 그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자,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 19절입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구역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항존직들이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죠. 나 힘들다, 못하겠다 하고 다 떠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가 없죠. 의도적으로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겪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제왕적 절개 수술이 없어요. 그냥 다 낳아야 돼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고통은 없지만 이제 나름의 좀 고통은 있죠. 아무래도 살이 아물고 또 수술 이후에 후유증도 있고.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힘들지만 출산한 뒤에는 훨씬 더 고통이 적다고 해요. 맞아요, 권사님들? 제왕절개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쁜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아빠들은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해산의 고통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감사하고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 다시 이어가요. 이와 비유를 들어서 하갈과 사라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갈은 종이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낳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자, 이 하갈을 신의 산과 예루살렘에까지 비유를 해요. 예루살렘과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신성시 여기는 땅이지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신성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정통성이 없는 종인 하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하갈에 비유를 하느냐. 그럼 사라는 뭡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26절 갑니다. 2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계속 율법에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관습에 매이는데,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을 바라보라는 거죠. 서두에 말씀을 천국으로 시작하고 이제 천국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관습에 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과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려는 사단의 전략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간시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새 가족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헛된 각오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한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약해지지 않고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또한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로 딸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큼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연약한 자들을 낳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인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몸과 마음이 아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마음이 연약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슴에 새기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아버지여, 이 귀한 신분을, 이 직분을,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이간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이 하나 되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산의 수고로 연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